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안 뵀는데 한 달 정도는 안 뵌 것처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은영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집에서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한 7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죠? 7년 만에 눈이 언제 최근에 왔습니까? 한 7년 됐어요, 정말? 7년. 7년 만에 이렇게 눈을 보시니까 어때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누가 제일 기뻐했냐면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눈을 보더니 막 눈사람을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당근하고 이 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싹 녹아가지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또 다 완전히 녹아버려가지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워커스 미팅에 갔다가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또 하루 종일 그냥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좀 아팠는데 이렇게 온도차가 좀 심할 때는 여러분 환절기 꼭 감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감기만 조심해도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참 쉽지 않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장 누가복음 15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잃은 것들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이 아마 거기 이제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아마 이 누가복음의 이 심장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누구를 향해서 설명하고 이 비유를 베풀었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청중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양쪽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이 청중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비교하고 대조를 이렇게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청중들 중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누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 방어전을 딱 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공격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접을 거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임을 강조하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총 주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누가복음 15장의 기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비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랍비 예수 26장에서 공부한 불의한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그 부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또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유달리 이렇게 거기서만 등장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든, 이게 이런 뜻이야? 저도 처음에 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비유를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하거나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거 이렇게 아주 선한 데 쓰면 칭찬받는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이해를 저도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세 번째 가시는데, 아마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 사이에서 이 비유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어떤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일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과 제가 좀 성경 읽는 그 좀 이렇게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구하는 그것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야, 요거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그 소유를 맡기고,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곧 뭐 할 것 같다? 실직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왜 칭찬을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석책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과 이 빛의 아들들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 부류가 이 불의를 행한 그 청지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일을 잘했다라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오는데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두 주인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면 설교거리가 참 많겠다라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청중들은 누구였어요? 청중들은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탕자의 비유를 거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선포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베풀어준 이 비유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 3개, 15장, 16장 2개, 이렇게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 나사로, 이 세 비유가 이 누가복음의 비유 삼총사라고 이제 이름을 좀 지어보면요, 그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탕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쓴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재물을 허비했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부자인 어떤 사람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것이 어쩌면 이 얘기하는 그 관점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재물에 대한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어떤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이란 천국을 제외하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여건이며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만물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어떤 끈끈한 인연이 있지 못한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저 둘째 아들이 다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혹시 내 재산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새 표준 번역, 요즘 나오는 이 언어로 좀 다시 바꿔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불의했는데 왜 칭찬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불의했는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했을까요? 자, 1절부터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막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그 주인의 모든 재물을 꼭 뭐처럼? 자기 것처럼 막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죠? 발각이 됐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3절인데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게 쫓겨날 텐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보자니 창피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에 보면 주인의 빛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탕감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탕감해 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만약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살 길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빚진 자들을 불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닥쳤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청직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미 주인은 내가 주인의 것을 많이 훔쳐간지를 알아. 그죠?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베린 주인의 것을 더 훔쳐서 해외로 날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돈 하나도 이제 안 들이고 이미 주인의 것을 갚아야 될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가진 사람과 이 청지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유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구 자체만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이 칭찬이 정말 잘해서 칭찬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처신을 잘해서 칭찬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유 잘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잘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참 영특하게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의 행위가 불의한가? 아니면 그의 품성 자체가 불의한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옳지 않은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아디키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두 번이 등장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때 그 불의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불의한 자라고 사용됐을 때 그 단어가 이제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과부와 이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사용되는 용례를 보게 되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불의하다라는 이 단어는 불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불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했지만 그를 용서했을까요? 그를 용서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저 주인은 분명히 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징계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칭찬하였을까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의 행위인가 아니면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의 지혜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만 좋다면 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의적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한 이 관료들의 이 돈들을 뺏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안의 심판대에서 보면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만 좋다면 뭐 공적 비리로 돈을 모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실직을 지혜롭게 대피한 것이지
주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칭찬이란 단어가 꼭 청지기의 계획에 대한 도덕적인 찬성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계획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이미 불의한 청지기란 저자 자신의 표현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한 행동, 불의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의 근원은 그가 슬기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란 문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는 것은 그의 계획의 민첩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록 불의한 청지기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굉장히 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지혜를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런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의 간대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아는 지혜.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그게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이 이미 받기를 포기한 그 빛을 그는 그 자신의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돌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자신의 이 상태를 잘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런 지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 16장 8절에 쓰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면은 북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북스마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책에서 얻은 그런 지혜를 뜻하는데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아주 영특하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재치가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북스마트가 아닌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배운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그러나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고 한 7, 80년, 한 8, 90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주 정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이죠. 옛날에 이제 중국의 제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맹상군? 그리고 이 풍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다가 우연히 좀 알게 된 건데요. 교토삼굴이라는 게 있어요. 교토삼굴. 여러분 교토삼굴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교토삼굴.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맹상군에게는 이 제나라의 재상이었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이 풍환이라는 아주 영특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풍환이라는 자기 그 대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맹상